분명히 주일 저녁 예배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고등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라 오라 해도 안 오더니 이제 간다니까 온다니. 한 발 늦었다. 예, 그래도 또 간다고 또 이렇게 와주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질문이 워낙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느 것을 딱 하나 집어서 말한다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초 같은 5초의 시간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생각해 보라고 해놓고 생각할 시간 안 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생각하고 계시죠? 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승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등 이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모습들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제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000년 전에 에베네셀 하나님은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도 또한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왕이 되십니다. 이렇듯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고백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들이 때로는 무색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는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문제 앞에서 그리고 시험 앞에서는 우리가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고백들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잠시 멀리하는 경우들도 간혹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어떠한 문제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거대한 대자연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굳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알신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습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 기도회 때 바알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상품권 하나 드리면 기억하실까요? 날씨의 신입니다. 예, 날씨의 신이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은 날씨의 신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신을 더욱더 신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다윗은 이러한 모습들을 극복하기 위해 바알은 날씨의 신이 아니며 자연 만물을 다스린 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비교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로서 또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자연의 모습으로 형상하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윗은 3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는 폭풍 또는 천둥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힘없고 작은 소리가 아닌 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으로 가득한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내기 위해 여호와의 소리가 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물은 바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다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바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알이 이 자연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자연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고 또한 6절에서는 시련마저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것은 레바논 산맥에 마주한 헐몬산을 의미합니다. 이 헐몬산은 동네 뒷산 정도의 작은 산이 아닙니다. 아주 거대한 산으로서 높이가 한 2774m나 되는 거대한 산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폭풍이,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북쪽 레바논 지역뿐만 아니라 가데스 광야마저도 진동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데스 광야는 유대 지역의 남쪽 제일 끝에 위치한 땅을 의미합니다. 즉 레바논은 북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광야는 남쪽 제일 끝에 지방을 뜻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능력이 북에서 남으로 온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여호와의 소리는 홍수 때에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홍수 위에 자정하고 계시고, 더욱 이 하나님의 자정하심이 그저 한순간 일시적인 자정하심이 아니라 영원한 자정하심으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이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자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더욱이 홍수라는 혼돈과 심판의 상황에서도 이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통해 만물의 주권자는 이방신이 아닌 만물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홍수로 인한 혼돈과 심판의 상황에서도 이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만 같았던 바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그 바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 바로 불완전한 존재이며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이 땅을 자신의 주권하에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그 근원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한다고 했을 때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세상의 방법에 그런 세상의 그런 요령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이 땅을 자신의 주권하에 자신의 뜻 안에서 자신의 섭리 안에서 이 땅을 다스려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또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과 어려움 앞에 가만히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영원토록 저와 성도님들의 왕으로서 또한 승리자로서 자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기준에서 제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물질을 더욱더 의지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사람과 그런 권력과 인맥들을 능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보다 더 강한 것으로 더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앞서 긍정적이었던 그 고백들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참된 힘과 참된 평강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인맥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당장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럼에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단언컨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셨다가 때로는 좋지 않으신 분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한 왕으로서 승리자로서 자정하심으로 인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각 개인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세력들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물질보다 강하시고 사탄의 계획마저도 능히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지금의 고난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믿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2015년은 지나가고 4일 뒤면 2016년이 다가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좀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고난은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고난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과 나의 삶을 자신의 주권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히려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토록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승리자로서 자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평강의 복으로 인하여서 2016년 새해에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들도 오히려 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축복들을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하게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